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봄에 꽃이 많이 피어서 우리 숭이 과학기술고등학교는 아름답게 장식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선생님이 촬영한 드론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 여러분이 이 교정을 거닐면서 추억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러지 못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종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종교책을 딱 펴보시면 제일 먼저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책을 봤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책을 굳이 보지 않아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3.1운동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3.1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학식이나 개학식 하루 전날 또는 쉬는 날 아니면 또 우리 민족운동 그런 게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께서 숭이, 과학, 기술고등학교를 온 이상 이 3.1운동은 기독교 학교와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서 한번 진행할 거예요. 3.1운동과 기독교 학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3.1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죠? 이쪽에. 네, 3.1운동 역사적 배경에 보면 먼저 민족 자결주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는 자기 민족의 결정권, 그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민족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는 우리 주권이 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로 김규식이라는 분이 파리로 떠납니다. 이 파리에서는요, 파리 강화 회의를 했는데 나라가 있지도 않은 이 대한민국의 대표자로 나간 거예요. 예, 누가 보냈을까요? 네, 나라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주권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마음이 그를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 김규식 이분도 기독교인이었고요, 기독교 정신이 그를 하여금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네, 3.1 운동은 결코 하루 또는 이틀을 준비해서 이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네, 많은 기간, 수개월, 네, 아주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그 민족 열사들, 네, 학생들, 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 왔거든요. 예, 시위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먼저 우리나라 안에서는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바로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일본 도쿄에서 그 유학생 모임 하구회의 중심이 돼가지고 YMCA라고 하는 도쿄 조선 기독청년회관에서 네, 바로바로 이 민족 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이죠. 이게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학생들이 그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보다는 더 나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제 치하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조국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자들이 28 독립선언을 하였는데요. 이 실무자였던 핵심 수고하셨던 분이 바로 그 백남훈 씨입니다. 네, 이분 열사께서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실제적인 28 독립선언서가 아직도 역사학적 자료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김마리아를 통해서 이 28 독립선언서가 국내로 이제 반입이 됩니다. 얼마나 검열이 심했는지 아시죠? 네, 독립선언서를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그냥 꽥입니다, 꽥.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김마리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허리띠 속에 숨겨서 바느질까지 했대요. 그렇게 온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신한 청년단 한번 보실까요? 예, 국내에서 드디어 독립 시위가 준비되죠. 네, 심지어 국내라고 하면 남쪽에서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양으로 선우혁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강 이승훈 장로님입니다.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평양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인 길선주 목사님과 양전백 목사님이 실제적인 평양 만세 시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그 33인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민족 대표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이 무려 몇 명이었을까요? 네, 과반수가 넘었죠. 33인 중에서 네, 16명이었습니다. 네, 절반. 네, 과반수가 넘진 않았나요? 네네, 절반이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고요. 천도교와 불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기독교 학교인 이 학교 종교를 배운다는 것, 민족 정신을 결정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탕으로 이 3.1운동의 중심에 이 기독교 학교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800개가 넘는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경신학교를 다녔던 이 정재용 군, 이 학생이 바로 독립선언서를 꺼내 들고 힘차게 읽었지요. 네, 바로 이것이 바로 3.1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신학교에서 그 민족 대표들과 학생들이 힘을 다해서 이런 그 민족 만세운동을 이어갔는데요. 또한 배제학당의 학생들도 그 영사관이나 또한 이렇게 중요한 기간에 이 독립선언문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이화학당 유명합니다. 여학생들, 연약하지만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이분들 정말 만세운동을 이어나갔고요. 정신여학교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60여 명의 여학생들이 만세 사건을 벌이고 포승에 묶여서 끌려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또한 기독교 학교인 보성여학교에서는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습니다. 등사기 같은 걸로 인쇄하였죠. 또한 태극기를 만들어서 전해주는, 만세운동 하려면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태극기가 그 당시에는 구하기 힘들었죠.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낸 거예요. 목숨을 걸고요. 보이시죠? 이 대형 태극기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뭐 3,000장 이상의 태극기 인쇄를 해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였다고 숭실학교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말 어린 학생들이에요. 보이시죠? 너무나 조그만한 이 어린 학생들, 이 학생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다고 부르면서 정말 총칼이 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 정신이 아니면,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예. 네. 또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광주에서도 네, 기독교 학교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수피아 여자고등학교, 그리고 패밀리랜드 옆에 있는 바로 숭일고등학교가 그 100년 이상 된 그 역사 현장에 있었죠. 네, 바로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를 중심으로 정말 대한 만세운동을 펼쳤고요. 네, 정말 학생뿐만 아니고 교사들도 네, 목숨을 걸고 이 독립정신을 외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정말 헌신적으로 만세운동을 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네,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100년 전에 그래 있었지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네, 101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민족의 만세운동 결의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기억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방금 배운 거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가? 네, 800여 개의 기독교 학교에서 독립선언문을 등사 인쇄하고 복사하고 또 태극기를 만들어서 또 거점지를
통해서 회의하고 정말 그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이죠. 네. 이 기독교 학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어서 정말 계속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 이 800여 개의 학교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1운동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큰 나라에서 함께 일어났던 거예요.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바로 독립할 수가 없었죠. 일제의 탄압은요, 이 기독교 학교들, 목사님과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6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장로교회 피해가 있었는데요. 네, 교사들은 체포되었고요. 이 기간에 지도자들 202명 정도가 정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정말 파괴된 학교는 8개나 되었고요. 사살된 사람 41명, 매맞아 죽은 사람 6명, 체포된 기독교 신도가 3,804명이나 되었습니다. 네, 목사와 장로도 13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너무 굉장히 적었습니다. 1%라고도 하던데, 이 적은 기독교인이 99%의 사람들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운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학자였고 유식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독립? No! 불가능해. 일본은 너무나 악랄하고 강해. 지금은 시기가 되지 않았어. 독립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독립 불능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1%도 안 됐던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이고 우리는 자유와 주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강탈한 이 일본의 만행에 저지하여서 우리는 만세운동을 펼쳐야 하고 끝내 독립을 이루어야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코 인간의 연약한 마음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성경과 기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신앙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실까요?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진 여러분 잘 아시죠? 유관순 열사입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유관순, 네, 이분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보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소원이 있다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고통을 이길 수 있대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이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것, 너무나 숭고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2개라면 이 목숨을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10세 소녀였던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생겼던 그 신앙심이었다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하고 함께하다. Remember, remember. 네, 여러분 101년 전에 있었던 3.1운동 사건은 결코 단순한 역사적인 일화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고 해방이 되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있기까지는 선조들의 아픔과 시련,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다름 아닌 기독교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그 소수였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해왔고요. 이렇게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네, 이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 자랑스럽게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정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너의 이익만 생각하면 살래? 아니면 이 나라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래? 네, 우리 숭이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도 대구 쪽으로 성금을 보내고 힘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기독교인의 기본이고 양심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3.1운동과 기독학교에 대한 오늘 주제의 수업을 마치고요. 이어지는 형성평가 퀴즈 그리고 질문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기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를 또 함께 나눌 건데요. 꼭 참여해 주시고 네, 추첨하여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다 같이 화이팅!